우리 다 일어서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시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물론 선교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올해 처음으로 드리는 성만찬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걸 묵상하다가 이 성만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우리 말씀은 이 성만찬, 이 말씀이 있고 성만찬이 있고, 이 두 가지는 항상 예배가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성만찬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성만찬이 진행되는 곳에 우리는 말씀 있지만은 저 성만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과 성찬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때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제 성찬이 있었고, 성찬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절기 때 주로 이제 성찬식을 하고 말씀의 중요성이 자꾸 강조되면서 이제 성찬이 항상 같이 있었는데, 성찬은 절기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돼 왔죠. 가정에서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릴 때도 이 예배에 이 네 개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난번 다락방장 컨퍼런스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와 성찬, 애찬이라고 하죠. 이 네 가지가 항상 이 예배의 사요소로 되었습니다. 제가 다락방에서는 이제 우리는 보통 애찬을 하죠. 성찬을 안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성찬 대용으로 하면서 우리 예배의 네 요소를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성찬에 관한 설교를 하고서 바로 이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찬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만찬은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앞으로 성만찬을 우리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성만찬 말씀을 별도로 준비했으니까 잘 들으시면서 성만찬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앞으로 성만찬 거행할 때 그것을 생각하고 의미하면서 그것을 깊게 생각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성찬에 관하여 말씀한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도 마태복음에서 봤지만은 이 누가복음을 보면 성찬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복음서에 있는 성찬에 대한 말씀과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말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기념하라. 맞습니다. 기념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건데, 이 기념한다는 뜻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이제 기억한다는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억한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남한을 쳐들은 6.25를 기억하죠, 우리가. 또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광복절 8.15를 기억하죠. 또 생일을 기억합니다. 또 결혼기념일도 기억합니다.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중요한 날은 기억하잖아요. 근데 물론 기억하다 하는 이것이 그것과 지금 이 기념하다는 말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억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생일을 기억한다든가 결혼기념일을 기억한다든가 광복절을 기억한다든가 6.25를 기억한다, 이런 것과는 다른, 이 기념하다는 의미는 그런 것과는 다른 약간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삶 전체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 모든 것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 하나하나의 그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느님이신데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서 몫으로 일하셨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직접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또 정말 부활하시고, 이 모든 주님의 그 어떤 생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보이는 말씀, 이 성찬식에서 주님의 그 모든 삶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다, 죄 없는 예수님의 내가 진 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새롭게 그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또한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유카리스트. 그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감사를 뜻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성찬을 받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냐면은 우리를 위해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그 일을 수행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을 몸소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 거기에는 우리 성도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감사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성만찬에 이게 참여하면서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같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에 그냥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그분을 기억하는 그때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우리가 기억이 해야겠지만은 지금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살을 먹는다고 그러죠. 피를 먹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그런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 특히 초대교회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는, 야, 쟤네들은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저거 흡혈귀들 아니야? 그렇게 공격을 받았었어요. 네로는 그 로마 황제 네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저들은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모르니까.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부부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성찬식이 있잖아요. 오늘처럼. 그럼 같이 이제 너무 어리니까 같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께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눈이 동그래지면서, 갑자기 아빠 이거 고기 먹는 거야? 그래. 그 생각이 나요.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 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한다는 게 의미가 되지만은 애들은 모르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죠. 성만찬을 영어로 우리가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그래요. 커뮤니언 서비스. 이거는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한 몸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 느낌, 그 어떤 마음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렇게 각자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것을 함께 나눈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는 한 식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주님의 피가, 그래서 저는 제2O형이라고 하고, 여러분은 제2AB형도 있고 B형도 있고 제2A형도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다 형제 자매다. 그게 또 커뮤니언 서비스, 커뮤니언이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성찬에 함께함으로써 동일한 신앙 고백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만찬 하는 자리에 함께 계세요. 믿으시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먹는 이 떡과 이 떡이 지금 우리가 몇 번이나 한 4번에 걸쳐서 우리 이 떡을 올해는 이제 이 떡을 주냐 저 떡이냐 막 너무너무 이걸 준비하시는 장로님이 정성을 다해서 막 그냥 이 가게 저 가게 막 하면서 이게 좋고 저 한번 기도하면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정성이 그래도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살을 그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은혜가 있겠구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니까. 이 먹는 떡과 술이 어떤 주술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를 먹어서 신비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않지만은 주님을 삶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같이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어떤 신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이 성찬식에 임하세요.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어떤 의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형식적인 의식이라고 할 때는 주님 거기에 임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주님의 살과 피에 내가 함께한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하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세요.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성찬에 참여하실 때 앞으로 계속 우리 성찬하잖아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다시 오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성찬식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오시는 그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보여주세요. 이 성찬을 하면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주님 말씀, 그거를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그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미리 잔치를 통해서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학자 한스 콩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성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풀이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는데 그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과거의 관점에서 주의 만찬, 주의 성찬식은 회상, 주님을 회상하는 거다. 주님을 회상하는 것과 감사, 아까 유카리스트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는 시간이다. 지금 현재에서 주의 만찬은 주님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식사요, 언약의 시간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에 그 언약의 시간이다. 현재는. 미래의 관점에서의 주의 만찬은 메시아의 종말적 식사에 대한 예견이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주님의 삶과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 성찬식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이제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이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울 때 주님 그 기쁨과 영광 중에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눌 식사의 예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찬하는 그걸 한번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것을 꿈꿔 봅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믿으시죠?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성찬하면서 주님이 피와 살을 먹은 내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힘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그렇게 또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